아, 살면서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것은 진짜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이 선배를 만나서 내가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이 선배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이런 분들 한 분씩은 있으실 겁니다. 선배가 먼저 그 삶을 더 살아보고 먼저 경험해서 터득한 지혜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눠줄 때, 그것처럼 후배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용기와 격려를 받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에까지 이제 2주간 우리가 걸쳐서 지금 읽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디모데전서 4장의 이 본문은 정말 이 후배 목회자에게 피와 살이 되는 선배 목회자의 조언입니다. 물론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글이 디모데전서 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다 그런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오늘 본문만큼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목회자란 어떤 목회자인가, 이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나누는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바울의 어떤 개인의 경험담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이 목회자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도 이 한 주간 굉장히 특별하고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은 목사님에 대한 얘기니까 나는 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먼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목회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초점이 맞춰진 건 사실이지만 첫 절인 6절 한번 보시죠. 본문 전체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목회자라고 써 있나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일꾼. 그러니까 이 원어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종, 영어로는 이제 servant라고 표현이 많이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내에 이제 디모데 같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란 어떤 목회자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교회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신앙생활에도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이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또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또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을 겪은 또 한샘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내용이라 이 본문이 더 실질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이 전체 본문의 전반부를 다루게 될 텐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후반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좋은 목회자, 이제 굿 파스터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는 목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 두 번째, 연단.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말씀의 가르침, 연단, 그리고 전도. 자, 그러면 말씀의 가르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6절을 다시 보시죠. 일단 앞에 전체 맥락을 조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 여기서 형제라고 일컫고 있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묵상했던 내용 아닙니까? 3장 내용에 나왔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3장 15절을 가서 다시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것으로 이 가족들, 이 형제 자매들을 깨우치라는 이 말은 지난주일 본문을 우리로 하여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결국에는 이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과 금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는 형제들을 흔들어 깨우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했죠?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는 이처럼 교회 식구들, 이런 형제 자매들을 세상의 엉뚱한 가르침이나 허황된 것들, 즉 비진리로부터 지켜주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자이자 목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이라 믿는 그 이유를 이제 밝히기 시작하는데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자, 이 말이 조금 이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좀 얘기를 하자면 바울은 디모데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믿음의 말씀으로 너가 양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너가 좋은 교훈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믿음의 말씀, 즉 바른 신학을 이 사도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앞에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 디모데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는지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서신서들을 쓴 바울이 디모데를 직접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비로소 진리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가 바울이니 그 밑에서 이 말씀을 배우는 디모데가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배웠겠습니까? 목회자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많이 암기도 하시는 말씀일 텐데,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좀 더 이걸 정확하게 풀어 쓰자면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맞다면, 그걸 받아들이신다면 이처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쫓아다니는 그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배웠던 겁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보통 신학교에 가서 3, 4년 정도 씨름하면서 정말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 지금 앞에 두고 계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진짜로 믿으신다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지레 짐작하는 대로 내 상상에 맡기고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참 감사하게도 이 개혁주의라는 이 전통 아래 수백 년간 연구하면서 쌓아온 신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교 가운데서 배우고 교회 가운데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비단 자기 밑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디모데는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 그 디모데전서를 시작할 때 이 내용을 좀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로부터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까?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가정의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여서 이 디모데는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어린 나이에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6일간의 삶 가운데 누가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주일에 아무리 와서 아이들이 몇 시간이나 보냅니까? 그래봐야 많으면 2시간, 3시간 그 정도 아닌가요? 근데 전체 일주일의 그 시간 동안 남은 6일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 손녀들에게 외조모 로이스가 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손주들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일들도 감당하고 계실 텐데, 물론 어린 아이들의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일 때부터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나랑 시간을 보낼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셨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난 친구들은 자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그 삶의 목적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냥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뭐 딴짓만 하는 것 같지만 흡수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히 엄마, 아빠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아이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 친구의 부모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살아내는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이라 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6절 말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죠? 그가 좋은 교훈을 따르기 때문이라. 자,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신학을 아주 바르게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 교훈을 이제 배웠는데, 그러니까 가르침이죠. 가르침을 배웠는데 여기 지금 시제를 보니까 따른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시제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디모데는 더 이상 바울을 따라다니지 않고 있어요. 좀 바울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디모데는 담임 목사의 역할을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른다라는 이 현재형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뜻은 디모데는 지금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 배우기에 힘썼던 것처럼 지금 목회자로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늘 넘치는 목회자입니다. 그것이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고 모든 시간을 배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씨름하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인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합신 신대원의 이 목회 대학원 과정을 일주일간 다녀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스가랴서 강좌를 좀 들었는데요.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뭐 수업 자체의 내용도 좋았지만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분들,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심지어 목회를 이제 마치고 은퇴하신 분들도 와서 그렇게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은퇴가 어딨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뒤통수를 이렇게 딱 얻어맞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합신교단에 이토록 말씀에 열정이 넘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많으시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격려가 되면서 또 이분들의 그 전철을 따라서 저도 그렇게 본받고 싶어지더라고요. 이처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배움과 연구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단 목회자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한테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 전체가 주목을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선두에 서서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목회자가 아무리 혼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열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과 문화와 분위기가 교회 가운데 없으면 참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것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돕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사실 이제 오늘까지 또 진행이 되는데요. 이 초등부의 경우에 지난주에는 이제 유치부가 있었고, 또 여름 수양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이게 참 좋은 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담당 장로님들과 또 교사분들, 또 권사님들, 또 부모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에 이르기까지 진짜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사와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율동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가르치는 또 청년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기도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에어컨도 작동이 안 되는 저 좁은 기도실에서 막 땀 뻘뻘 흘리시면서 그렇게, 되게 신기한 게 저 좁은 공간에서 마법같이 무슨 고급 호텔 요리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어머님들이 있었다는 거, 그냥 옆에서 바라만 보는데도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큰 에너지를 쏟으면서 정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이거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년들 서로가 좀 말씀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로 돕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우리 한샘교회 가운데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귀 쫑긋 세우고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 눈빛이 보여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되게 도전도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로부터 이제 초등부 여름 사역이 끝나면 여름 요 시기가 조금 이제 뭐 휴가도 다녀오고 뭐 교육자들도 휴가 다녀오고 가을까지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요 시기를 좀 체계적으로 서로를 돕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데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만으로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저 혼자의 계획과 열정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협조와 협력 너무너무 필요하고, 우리 권사님들의 협조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이 말씀에 대한 열심과 또 참여와 그런 하트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저와 같이 한번 가보시겠어요? 너무 대답이 너무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맞춰서 조금 아마 이제 우리 당회원들이랑 같이 또 상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고 여기서 얻는 유익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들을 또 그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랑 나눠드릴 테니까 또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좋은 목회자의 이제 두 번째 요소로 언급하는 것은 연단입니다. 연단. 이게 이제 7절부터 9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7절 한번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기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굉장히 앞서 있는 도시였거든요.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 도시 안에 정말 문화적인 이 풍성함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상들과 가르침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퍼져 있었는데 뭐 이곳에서도 이제 헬라의 철학과 유대의 신화 같은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믿는 자들의 깊은 생활 반경까지 다 들어와 있어서 심지어 교회 안까지도 이런 문화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반하는 것들, 그냥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게 만들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에베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현대 우리 사회는 에베소보다 훨씬 심하죠. 핸드폰이 있어서 손바닥 안에서 뭐 유용한 정보도 얻지만 동시에 이 손바닥 안에서 온갖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도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느 시점에 핸드폰을 갖게 해야 하는가, 이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항상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근데 그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알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기기가 허황되고 정말 허탄한 것들을 쏟아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좋은 목회자는 이런저런데 그러한 허황된 것들, 허탄한 것들, 망령된 것들, 그런데 기웃기웃거리면서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자기 생각을 활발하게 펼치고 주장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처럼 SNS가 활발한 그런 시대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나누는 것이 일반화된 시기에 목회자라고 그렇게 안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기에 시간을 쏟는 것은 어쩌면 그냥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한 번씩 이제는 뭐 되게 구시대 SNS라고 하는 이 페북에 거의 죽어 있는 계정에 한 번씩 그냥 들어가 보긴 하는데 딱 10분만 체크할 거 체크하고 나와야지 해놓고는 10분 만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20분, 30분 막 1시간 넘게 이 친구가 이런 걸 하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막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쏟을 에너지와 시간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경건에 쏟으라는 얘기입니다. 경건에. 자, 7절을 보실까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 가운데 실천해내라는 뜻인데요.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16편에는 이거를 굉장히 고백적으로 잘 표현한 문구가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다. 나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걷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살피고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은 경건에 실패해서 넘어지는 목회자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자주 접합니다. 근데 접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는 과연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스스로의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단과 마귀의 유혹이 더욱 극심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 노력을 기울였던 순간이 말씀을 전한 직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말씀을 전한 이 개인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더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코람데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근데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경건은 그냥 저절로 가만 놔두면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연단,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육체의 연단을 언급하죠. 8절 보실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몸을 잘 가꾸고 돌보는 거 중요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육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 것만큼 또 육이 영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하기 때문이죠. 몸이 힘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육체적인 어떤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헬스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 조절도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이러한 육체의 연단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을 뜨는 순간 끝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된 몸을 입을 텐데요. 그런데 그 몸이, 그 영광스러운 몸이 내가 밤낮 헬스로 쇠질해서 만든 그 근육질 몸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질 않아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연습한 이 골프 스윙이 이게 그렇게 장착된 몸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챙긴 건강 역시도 우리가 죽는 순간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한계가 분명한데, 사실 이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육체로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엄청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을 들이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마치 너가 금욕적인 삶을 살면, 너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런 거에 따라서 너의 신앙생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너의 영적 생활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거든요. 바울은 이들의 이런 육체적인 노력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는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경건은 어떻습니까? 8절 보실까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대요. 그러니까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은 정말 모든 일에
모든 곳에 이것의 유익, 이것의 파급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 그 하루 동안 하게 되는 생각과 하게 되는 말과 하게 되는 행동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려는 노력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조엘 비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다른 잡다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기 전에 의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한답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 질문을 눈 뜨는 순간 먼저 스스로에게 함으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을 때 하루를 살아내는 자세가 확연히 다른 것을 느끼셨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들에는 새벽 기도회라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루를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제 8월 아닙니까? 8월이면 이제 한 해의 반을 조금 이제 넘어간 건데 혹시 아직도 좀 경건에 대해서 내가 좀 노력을 해보지 못했는데 좀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그러면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거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의의가 생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들의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가시는 것을 좀 누려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또 사정이 있어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각 가정에서 그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해 보는 것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경건에 대한 노력이 이 생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생에까지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필립 라이켄 목사님은 이거를 이 땅에서의 신자의 성화의 삶이 죽음 이후의 영화로운 삶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사실 뒤집어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삶이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준비가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살아갈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이 이미 이 땅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바울이 왜 이런 고난과 훈련이 견딜만하다 이렇게 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우리의 훈련과 또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지금 이 훈련을 통해서도 맛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 훈련의 가치인 겁니다. 자기의를 세우는 것이 그 가치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그게 바로 경건 훈련의 가치인 겁니다. 자, 그러면 경건을 어떻게 우리가 연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합니까? 오늘 본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이제 육체 연단의 얘기를 먼저 바울이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의 운동, 헬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헬스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운동을 하시나요? 그냥 드립다 다리 운동만 막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꼭 전문가를 다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다리와 등 근육, 가슴 근육, 어깨 근육 이게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루틴을 짜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근육들이 같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게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이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와 또 성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성찬과 세례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 11조 생활이 또 있죠. 그리고 구제,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또 여러 가지 모습의 섬김, 뭐 교사로 섬기는 것도 있고 교육부를 섬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의 섬김이 또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언급은 못하지만 정말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나는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는 시기니까 기도, 성례, 뭐 교제 뭐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일단 한 3년 정도 내가 말씀을 하겠어. 이거는 다리 운동만 3년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경건의 몸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만 힘쓰고 성도의 교제는 정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어서 나는 피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균형이 깨진 그런 경건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얻는 유익, 종합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 요소들 가운데 누리는 이 유익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바울이 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경건의 삶이 정말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 너무 지체된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10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 좋은 목회자의 조건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 또는 선교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일단 요 10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 또 사역, 수고와 힘든 것으로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쉬운 목회, 나는 목회가 제일 쉬웠어. 왜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가 제일 쉬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목회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사역 제일 쉬웠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목회, 쉬운 사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세상의 결과는 정반대로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쉽지 않은 수고가 할 만한 것이 되는 이유는요, 이 10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소망이 우리의 성취나 행함에 있지 않고 소망은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던 나에게 새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소위 이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고비를 진짜 완전 죽는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에게는 삶에 대한 대단한 감사함이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당돌함이 있습니다. 이미 끝장을 한번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당돌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죽을 뻔했던 자도 그런데 실제로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는 어떻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소망을 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경험 아닙니까? 이 경험을 한 자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크리스찬만이 갖고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인 겁니다. 교회와 전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선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구주를 믿는 모든 자들, 이 은혜를 맛본 자들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라면 이거를 나의 형제들도, 나의 가족들도, 나의 친지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들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주를 믿을 모든 자들이 아직 복음을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란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한샘교회가 이러한 좋은 목회자의 자격 요건인 말씀을 전하고 정말 복음이 목말라 하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목회자인 저에게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뭘까? 막 위대한 목회자, 대단한 목회자,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한 얘기를 바탕으로 보면 최고의 칭찬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목회자, 이게 제일 큰 칭찬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부였던 좋은 목회자였다. 이게 제가 듣고 싶은 칭찬입니다.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의 최고의 칭찬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모르는 좋은 일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갔던 좋은 성도였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마지막 때에 듣는 그 칭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 좋은 목회자 요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애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이 어제와는 다르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성화되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6일간의 삶 동안 충실히 살아낼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 삶을 감당하고 다음 주일에 돌아왔을 때 그것을 또 기쁜 마음으로 나누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